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이 바뀌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함께 우리 따라해 봅시다. 말이 바뀌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한 신하에게 세상에 나가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서 구해 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신하인 요한에게는 너는 세상에 나가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서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두 신하가 나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각각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얼마 후에 이 신하들이 돌아와서 임금님에게 각각 가지고 온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찾아오라고 했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신하가 가져온 상자를 임금님이 열어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서는 사람의 혀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서 가져오라고 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신하가 가져온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도 역시 사람의 혀가 들어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탈무드가 여기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입은 또 사람들의 말은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또는 매우 해악을 끼치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유익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의사를 소통하는 그런 한 수단으로서만의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 사실 이 말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무한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태양의 에너지가 모든 생명체를 살리듯이 이 사람들의 말 또한 우리 사람의 운명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먼저 이 한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그가 성공하도록 만들어준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무한한 창조력과 힘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대로 그 열매를 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바로 내가 한 말의 결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말 속에는 크고 놀라운 능력이 또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를 이용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만물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과 혼돈이 물러가고 빛이 나타났습니다. 태초에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한 에너지, 그 무한한 능력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특권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말 속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권세,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은 그것을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말 속에 담겨진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4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첫 번째, 말은 우리의 육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육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그를 안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에게 오직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38년 된 중풍병자가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그 사람은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나의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셔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려고 할 때에 이 백부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께서 저희 집에 가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나의 하인이 나을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아직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칭찬하실 때에 그 시간에 그 하인의 병이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어떤 처방이나 약으로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의 권능으로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육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를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죽겠다 그럽니다. 죽겠다고. 한국 사람처럼 죽겠다라는 말 잘하는 사람들도 없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배고파도 죽겠다고 그러고 배불러도 죽겠다고 그러고 추워도 죽겠다고 그러고 더워도 죽겠다고 그러고, 이 죽겠다라는 말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와 신경들이 죽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의 모든 조직, 세포, 신경들이 죽을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살 수 있다, 나는 산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조직과 세포와 신경들이 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겠다고 하면 사는 거고 죽겠다고 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말이 우리의 몸의 모든 신경과 세포와 조직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육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코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살겠다고 말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이라고 하십시오.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말이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담력 훈련을 위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그런 특수훈련을 하는데, 이 특수훈련, 담력 훈련을 시킬 때 그 높이가 11m. 이 11m라고 하는 높이는 우리 인간이 심리적으로 볼 때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 위에 올라가면 뛰어내려도 이상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뛰어내려도 돼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딱 올라가 서면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무섭고 두려워지죠. 근데 거기 올라가면 훈련 조교가 이렇게 묻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럴까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가는 군합발로가 더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조교가 큰 소리로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더 큰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에 내 몸은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훈련 조교가 훈련병에게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말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또 이러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은 우리의 자아상을 변화시킨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아상을 가지고 있죠. 자아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을 알아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하고 관대할 수 있고 이해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본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원망이에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이고 이것도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다 비판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비판적인 이야기하고 불평, 불만 늘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다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느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답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자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오늘 새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축복송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갖다가 비하하지 마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공격하는 무리가 있어요. 바로 사탄이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이는 거예요. 니까짓게 무슨 너같이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셔? 아이고 니까짓게. 자꾸 우리의 귀에다 대고 사단이가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별것이 없는 존재인 줄로 알고 자꾸 위축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사탄이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서 이 미혹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는 계속해서 너는 별것 아닌 존재라고 우리를 미혹을 하지만 담대하게 그것을 물리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자아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엇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고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여기도 참 귀한 존재들이에요. 요즘은 너무 이뻐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저 지휘자님하고 박수웅 부교님밖에 없었어요. 요 뒤돌아 앉아 있는 애들은 최고죠. 뭐 그냥 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아졌어요.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이제 기도 끝내고 말씀 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 우리 천한영문의 미래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자아상을 내가 스스로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들도 우리의 또 다른 형제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사탄의 속삭임에 그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말을 하나님이 들으심을 알아야 된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너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들었다. 그러면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게 다 들으시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고 저주하는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례가 성경에 잘 나타나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 갈 때 마실 물 없고 또 먹을 게 조금 부족하니까 불평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던 게 더 좋았겠다,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괜히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말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죽고 싶다고? 그래? 죽고 싶어? 차라리 거기서 죽고 싶다고? 그래, 죽고 싶으면 내가 그렇게 해주지.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죽고 싶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래, 죽고 싶어?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말은 기도적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기도적인 의미가 있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그 말에 소원을 담아서 말할 때에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조심하셔야 돼요. 말은 기도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를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진실된 말을 했을 때 내가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지 아니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 내가 한 말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것처럼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호 목사님이 쓰신 말한 그대로 된다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병원에 임산부 한 사람이 출산을 위해서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었어요. 병실마다 액자에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딱 걸려 있습니다, 벽에. 그런데 이 임산부가 평소에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큰 사람이었어요. 이유 없는 거부감이죠. 그는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저 액자에 있는 예수 사진 좀 떼어달라고, 나 보기 싫다고. 간호사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액자로 걸어 놓았는데 함부로 사진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이 임산부가 막무가내요. 화를 내면서 나는 저 사진 보기 싫으니까 떼어달라고 합니다. 잠시 후 태어날 내 아기에게 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저 사진 떼어달라고 해요. 결국 그 임산부의 요구대로 병원은 예수님의 사진을 떼어서 다른 곳에 잠시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 임산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나는 곧 태어날 내 아기에게 저 예수의 사진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던 그 임산부의 말대로 갓 태어난 아기는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진을 볼 수 없도록 그런 몸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종호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말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에는 기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 조심하셔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저주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는 말만 하십시오. 칭찬해 주는 말만 하세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여름에 더워서 이제 옷 다 벗고 위에 런닝만 입은 상태로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정말 초라해요. 그래도 옛날에는 좀 이렇게 근육도 있고 이랬는데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막 근육도 다 없어지고 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몸이 주글주글한 게 참 볼품이 없어요.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서로 칭찬을 열심히 해주라고 해서 아무거나 한번 칭찬해 줄 거 찾아서라도 칭찬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저 팔뚝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알통 같은 게 비슷한 게 요만큼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칭찬해 줬답니다. 아이고 우리 영감님 청년처럼 여기 알통이 있다고 그랬대요. 그때 식사를 마치자마자 할아버지가 슬그머니 나가시는데 한참 동안을 안 보이시네요. 저녁 때가 됐는데도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막 찾아다니다가 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이거 뭐죠? 이거 아령 이거 가지고 막 근육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여기 근육 사실은 없었는데 조그만 거 하나 있다고 칭찬해 드렸더니 그게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알통 만드느라고 나가셔가지고 이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칭찬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칭찬 많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책망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해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 많이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을 통해서 말이 바뀌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해야 할 말, 하지 않을 말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긍정적인 신앙의 말, 축복의 말만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말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 되지 않도록 주 여호와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바꿈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